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기대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던 곳, 그리고 왕자로 살다가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달아날 수밖에 없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전혀 애굽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전달하라고 실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결국 모세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모세의 말이 정답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는 능력도 없는 그저 늙어가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왕자의 권한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도 없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11절에서 하는 고백은 전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뭐 바로 앞에 가서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나는 이 정도 힘이 있어. 나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너에게 좀 말해볼게. 내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풀어줘.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실행해야 될 텐데 그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정당한 이유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나 힘, 부와 권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라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시대는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에 따라 통치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일제의 통치를 그렇게 깨트린 것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물러나게 된 것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일본은 무력 전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죠. 독립을 이뤄낸다라고 했을 때는 야 우리가 너네보다 강해, 난 너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 이게 맞죠. 근데 지금 모세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해방되고 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능력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능력되고 힘이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한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시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해방과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이유는 이 노예 해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러한 두 가지 모습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자 모세가 묻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역시 모세의 분석력과 이 판단은 예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도대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 제가 지금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아주 이 정확한 이유였죠.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안 그래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도자 앞에 가서요 이렇게 그만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러분 미국 백악관 가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잘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자신이 있어요? 뭐 불가능하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거절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야 모세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어떤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자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무섭고 두려운 길을 가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1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애굽의 왕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이유, 모든 이유가 전부 다 충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4장 18절에서는 이 모세가 결국 이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의 어떤 이유가 된 건, 부르심을 내가 납득하게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4장 18절까지 쫙 끌고 가다가 안 돼요, 못 가요, 안 갈래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납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아주 깊은 또 감동의 얘기, 또 여러분들과 좀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프로야구가 있잖아요. 프로야구. 그 프로야구는 우리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주죠. 근데 이 프로야구단에 속하여 있는 한 야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1군에 속하여서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내고 감독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선수였다 그래요. 근데 타자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늘 이 안타를 치면 3할 정도의 투수래. 3할 정도의 그 어떤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뭐냐면 감독이 이 선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성과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감독은요 이 선수를 주전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유를 추적해봤대요. 그러니까 곰곰이 고민해봤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 선수가 거기 그 약 한 2년 전쯤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쉽게도 감독은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였고 물론 이 무조건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감독이 이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이 선수의 기용 시간은 적어졌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날이 확실히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없다는 건 비극이죠. 언제나 주전으로 떠야 되고 그건 그냥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쉬운 얘기지만 그 운동선수들의 학연과 지연, 심지어 종교에 따른 이 편파적인 선택은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독과 다른 종교를 택하여서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 선수는 매일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감독님과 함께 불교를 전향해야 할까? 야 까짓 거 2년밖에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 그만 다닐까라는 고민이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차라리 그걸 위해서 내가 야구를 이제 그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뭐 교회 다닌 거 그만 때려치고 나 이제 그 감독이 잘 보여가지고 좀 주전이 돼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선수는 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신이 받게 되는 불이익들과 싸우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가정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여러 방면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용기를 내서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삶 속에서 어떤 큰 도움이나 유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직장이 취직이 잘 되고 뭐 연봉이 2배로 뛰고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그죠? 너무 절레절레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갑자기 나는 공부를 했는데 내가 했던 공부보다 2배로 잘하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떠한 큰 도움이나 유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고 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교회에서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사도 참여해야 돼요. 뭐 리더도 해야 돼요. 뭐 사람들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이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별걸 다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그렇잖아요. 찬양팀 사실 우리 참 힘들고 리더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행사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근데 그걸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유익이 없어요. 따져보면은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뭐 지금 시간도 없고 연애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뭘 내가 지금 할 게 유익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같이 노는 게 낫지. 안 나고 노는 게 낫지.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야구 선수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꼭 이러한 도전들이 뭐 대단한 결심 때문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점에 좀 주목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확신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불확실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야, 내가 확실하게 증거 보여주고 변화시켜줄게. 완전히 그 나라 끝장내줄게.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건요, 불확실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상황 속에서 무슨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진다고 하나요? 정말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건가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나요? 확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제목을 두고 구했는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오늘 본문 12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이고 신앙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굉장히 거창한 승리를 갈망해요. 이 뭔가 특별하고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사람들, 뭐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더욱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떨어지면 그게 그냥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승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배하겠다. 내가 너를 예배하도록 만들겠다. 우리에게 다른 승리를 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어떤 거냐면 홍해를 건넌 것이나 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무슨 나라를 세운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승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온 사람 중에 뭐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긴가민가하게 나와요. 오늘 은혜 주실까? 내가 뭔가 뭘 받을 수 있지? 여기에 뭐가 이익이 있지? 사실은 지금보다도 좀 쉬는 게 더 낫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배하는 게 승리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그게 너희가 내가 준 부르심의 가장 큰 승리다. 여러분, 우리 너무 거창한 승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는 게 도대체 뭔데요? 승리하는 게 뭐예요? 승리는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존하시며 자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래요? 금요기도에 왜 나와요? 나올 이유가 뭐예요? 왜 나와야 될까요? 기도에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걸 우리가 왜 게으르게 할 수 없어요? 모이는 자들마다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마다 그때가 뭐예요? 다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이는 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승리가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우리가 우리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야 돼요.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죠. 예배하러 왔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에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 예배가 승리니까. 가만히 멈춰 있으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감아오는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배가 승리예요. 뭐 엄청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증거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딱 하나야. 뭔지 아니? 그 증거는 너가 이 산에 와서 예배하는 거야. 우리 목표는 뭐예요? 왜 불렀어요? 우리 이 자리에 부르는 이유 뭐예요?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게 승리니까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주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리더자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더들이 모여서 모여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 열정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라. 넌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둡니다. 승리를 다른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 뭐 다른 증거 좀 보여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로 승리 주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하방과 싸우다가 지쳤어요. 지쳐서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이제 처박혀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저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내가 지진 가운데 있는지 아니? 나 거기 없다. 야, 내가 불 가운데 있을 것 같지? 나 거기 없어. 내가 기근 가운데 있는 거 그렇지 않아. 난 거기 없다.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는 승리는 다른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자인가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런 걸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쉬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그 어떤 책류가 있어. 어떤 책이냐면 간증집 같은 책이에요. 보면은 뭐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 하버드 대학 갔어요. 뭐 우리 기도했더니 뭐 어떤 애가 됐어요. 그게 승리가 아니죠. 승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 그 예배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린 그걸 위해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린 그걸 위해 모이고 있어요. 모여서 모여야 돼요. 우리 왜 모여야 돼요?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이거 외에도 다른 때 왜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는 30대, 40대 가면 이 열정마저 다 사라져요. 거의 타버린 수처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더 예배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세상에 뭐 긴가민가한 일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난 지금 뭐 승리하고 있나? 가끔씩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길이 하나님 길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길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지금 말씀을 따지면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 예배하는 길인가 아닌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예배를 망치고 있는가? 너무 간단한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딱딱딱 끌고 가는 게 어디로? 너가 증거 내가 보여줄게. 증거는 너희들 모두가 전부 다 저 산에 가서 예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부른 거야. 그래서 모세를 그냥 불러서 출애굽시켜서 뭐 야 너 좋은 나라 건설해봐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리더자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리더들 부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동체를, 청년부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밤낮 기도하라고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이 사역의 근간이나 어떤 이 부서의 근간이나 모임의 근간을 만들 수 없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믿는 것이죠. 그냥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히타 좀. 이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렇거든요. 특별히 정말 이 긴가민가하고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게 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수 믿는 혜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혜택은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뭔지 아세요? 예배할 수 없던 내가, 그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청년 때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할 수 없던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더 큰 승리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승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죠. 세상 곳곳에는 정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승리하는 거 맞아요? 저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저 불이익 받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좀 살만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야구 선수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고 싶대요. 왜 못 나오세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남편분이 코로나라서 못 나가게 해요. 나갈 수 없게 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제가 그리고 되게 깊게 감명 가서 간 건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예수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간단한 예인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예전에 이제 7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7시 예배밖에 못 나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집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집이 다 나갈 수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예배만 나와요. 7시 예배만 딱 아침 7시 예배만. 그때만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예수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고민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용기와 담대함을 위해 꼭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부모님 눈 피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 뭐 눈치밥을 먹고 있다거나 야 너는 뭐 교회 다니니까 야 코로나인데 교회 가니? 이런 불이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인 사람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아까는 좀 다르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왜 나를 불러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세운 건지. 여러분 뭐 하나님이 차라리 뭔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 승리가 뭐예요? 내가 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뭐가 도대체 승리하는 거예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해줘. 너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 자체가 승리야. 그거에 뭐가 있겠니?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좀 했어요. 저의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세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중에도 언제나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결국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2시 예배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삶이다. 크게 더 같이 기대하는 삶이다. 기대하는 삶이에요. 기대하는 삶. 기독교는 기대하는 거죠.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뭘 기대해요? 시편 40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했고 42편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종종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들뿐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주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매일 그것만 먹어야 하는 자신을 불평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렸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전능하시는 단어가 56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누구에게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 그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예배에 강한 동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리 없죠.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살던 한 목사님이요,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3가지의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첫 번째, 그 당시에 이동 천막교회가 있었대요. 이동 천막교회는 여름철에만 반짝 해수욕장 주변에 천막교회당이 임시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교회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바캉스에 온 교인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지역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냐면 독일에요, 고속도로 교회가 있대요. 그 고속도로 교회는 여름철 고속도로 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예배 시간이 되면 고속도로 상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지금은 저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좀 독특한데, 이 성 미카엘이라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예배인데요. 참고로 성 미카엘 교회는 너무 아쉽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와서 시편을 강의한 교회이고 유일하게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은 1994년 5월 16일에 개최한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가 뭐냐? 동물을 위한 예배. 동물을 위한 예배 드렸대요. 3천여 마리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초청해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예배가 정기적인 예배로 드리지 않았지만 이 목사가 수천 마리의 동물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동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한 겁니다. 뭐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필두로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예배를 모방하기 시작했고 교회 사람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개와 고양이들을 의인화시켜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동물도 사람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개 신학교를 세워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 목사와 함께 개 신학 박사가 탄생되어야 될 겁니다. 개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개방원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길 바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교회가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졌고 그냥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로 그냥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시편 103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부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에 지친 영혼들을 다시 또 예배를 불러드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영혼들을 지켜주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고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